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41절과 4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인지 그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배설한 초하루 잔치가 시작됩니다. 초하루 잔치는 보통 3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3일 동안 숨어 있게 되는 거지요. 첫날 식사 자리에 다윗이 불참하였을 때 사울은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사울은 다윗이 시체를 접촉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식사에 불참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식사 때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이제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27절 하반절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사울이 질문하자 요나단은 다윗과 상의한 그대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가족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좀 가고 싶다라고 요나단 자신에게 간청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나단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설명을 합니다. 요나단의 답변을 듣자마자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지요.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은 경노하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낸 저주의 욕설은 요나단의 어머니 아이노함을 욕보이는 표현이고, 동시에 더 이상 요나단을 자신의 아들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분노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자신은 분명히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향으로 제사 지내러 간다는 말을 도망치겠다는 속셈이 뻔한데 그것을 요나단이 알고서 다윗 편을 들어줬다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것이지요. 31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의 분노가 왜 합당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어찌 이 단순한 사실을 알지 못하냐고 지금 요나단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반박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은 다윗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다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향해 단창을 던져 죽이고자 합니다. 광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아들인 자신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그 아비의 모습을 보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본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사울이 결심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무엇이라 말해야 했습니까?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를 향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과 요나단만이 아는 암구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자 다윗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후에 두 사람은 서로 입 맞추고 눈물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픈 이별이지만 그 이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42절 다시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도 훌륭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마땅히 차지할 수도 있는 왕좌, 그 권력의 유혹을 뿌리쳤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혈연의 정마저도 내려놓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다면 그 뜻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뜻을 거슬러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뜻을 알게 되자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인간의 서글프고도 비참한 현실과 다가올 참혹한 결말을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자 간에 달라도 어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을 따르는 자는 무릇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그런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10계명의 명령마저도 요나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부모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공경이 아님을 요나단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일 때 부모의 그릇된 명령마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길임을 요나단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오늘 하루도 분명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의 삶을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는 12일 전교인 출석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